학원복음화 4월 둘째 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6절인데요. 6절만 읽어서는 좀 의미 파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7장 1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미리 본 야손입니다. 야손이 뭘 미리 봤습니까? 핍박이 올 수 있다. 이 복음 운동할 때 핍박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빨리 피신을 시켰죠. 공격하려고 오는 그 유대인들과 핍박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바울을 피신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그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붙잡혀 가가지고 재판정에 섰다가 보석금 내고 풀려나죠.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 야손이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전도자를 위하여 자기의 손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위험까지 다 감당해 가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느냐? 진짜 복음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봤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 핍박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을 두고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사명을 미리 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에 들어가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나중에 야손의 이름이 보면 로마서 16장 속에도 들어가요. 바울이 파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팀으로서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응답받은 인물이 야손입니다. 미리 보는 응답을 오늘 야손같이 우리가 다 받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번 성경에는 관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규례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규례라는 말이 좀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슷한 말인데요. 관례라는 말에는 약간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 하더라 이런 의미가 조금 담겨 있고요. 규례라는 말에는 규자가 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규칙이라는 뭐 그런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법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례라는 말보다는 규례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왜? 바울 팀은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보니까 이번에도 회당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지역을 찾으면 그 지역 안에서 회당을 찾고 예비된 사역자를 찾았어요. 이거는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이었어요. 바울도 이것을 제대로 본 거죠. 예수님은 전도 운동에 대해서 이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미리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미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규례를 이미 훈련을 시키신 거죠.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마가의 집에 2층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다락방이라고 마가의 다락 이렇게 부르죠. 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내용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또 훈련을 받고 어느 현장에 가든지 적용한 것입니다. 어떤 현장에 가든지 팀 사역하면서 적용을 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규례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규례가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바울이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했었던 그 규례를 우리가 똑같이 가져야 되겠는데 어떤 규례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나의 복음에 대한 규례가 필요합니다. 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뭡니까? 전부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불신자 상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있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는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죠.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나의 복음에 대한 규례를 가져라 라는 말은 나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나를 살리고 아직도 복음 받았는데도 내가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로 갈등 겪는다면 그건 틀린 나의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의 각인뿌리 체질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치유하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를 살리고 또 나를 치유하면서 내가 갱신되어 가지고 복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죠. 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필요합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잡을 수 있는 나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운되지 않고 내가 다운됐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 규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규례가 필요해요.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성공하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규례가 필요하고요. 기도에 대한 규례가 필요해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나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나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규례,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과 규모, 규칙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수록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고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이것을 살려낼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규례를 갖춰야 돼요. 세 번째, 나의 전도에 대해 규례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지역을 살리지? 나는 어떻게 현장을 살리지? 나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만남을 살리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여기에 대한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고요. 어디를 가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이 규례가 필요합니다. 이 규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맡기시는 거예요. 현장을 붙여주시는 거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정복할 땅을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요 준비가 된 사람에게 나의 규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신데 그 예비된 것을 이 규례 가진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지금 신라를 비롯한 팀들이 요 사실이 요 내용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례대로 또다시 데살로니가 가서 들어가서 움직이고 전도할 문을 찾는 바울 팀에게 미리 준비하신 제자를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제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바로 야손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 치료 이런 뜻입니다. 근데 특별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영어로는 제이슨입니다. 좀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유명하죠. 야손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제이슨이라고 하면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죠. 원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아손이라는 그 영웅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영웅 신화 이런 거 얘기 뭐 자세하게 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막 그 유명한 영웅 스토리가 뭐 그 멀리까지 뭐 배 끌고 와가지고 뭐 그 이제 어려운 곳을 막 통과해가지고 가서 뭐 승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용사들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하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명한 신화의 주인공이었는데 거기서 이름을 땄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냥 그 시대에는 그런 영웅도 있고 하니까 유행하던 이름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치료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데살로니가는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저도 가봤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그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 제1의 도시가 아테네고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도 꽤 큰 도시고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서 마게도냐 살릴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죠. 여기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들어가서 파고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야손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을 바울 팀을 위하여 거처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면은 루디아의 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에 나중에 사도행전 18장에 가게 되지만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있었죠.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받고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복음을 받고 이 복음에 감사해서 헌신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피신시키고 대신 붙잡혀가서 보석금을 대신 내고 풀려날 만큼 전도자를 보호한 사람이었어요. 전도자를 보호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했던 그런 사람이 야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 지역에서 찾아낼 수 있었느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요. 회당으로 들어가죠.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예비된 일꾼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예비된 렘넌트를 찾기 위해서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팀이 움직이는 내용들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서 구브로에 갔을 때, 13장 뒷부분에 비시디아 안디오에 갔을 때, 사도행전 14장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에 갔을 때 항상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다 회당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회당으로 안 들어갔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왜? 거기는 회당이 없었으니까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못 찾아서 현장에서 기도처를 찾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고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을 또 파고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게 우선이니까. 예비된 일꾼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규례대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중요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규례대로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는 건데요.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었죠. 3주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예비된 헬라인 귀부인들이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복음 받을 제자들인데, 갈급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복음을 받은 거죠. 복음이 필요한 엘리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을 보고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한데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전달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썼느냐? 지금 성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이에요.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강론하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증명하고 이르되 라고 했고 영어 성경에도 증명이라고 있습니다. prov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뭐가 더 맞냐 했을 때 문맥상 보면 증명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냥 증언했다 라는 것보다 확실하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해를 받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현장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과 지금까지 현장에서 본 내용들을 가지고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나의 복음, 분명히 정리된 나의 복음을 가지고 여기에 전달한 거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시작점, 모든 문제 근본 원인인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다. 너도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있지 않냐?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도 그리스도다.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할 분도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위성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글쎄 그냥 좋은 건데 뭐 이러다 마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야 되냐? 뭐 그냥 좀 좋아. 뭐 응답받아. 뭐 이러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제자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그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하다. 너에게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바울과 전도자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자들, 교회사 속의 전도자들, 다락방 전도운동 통해서 응답받았었던 여러분의 선배들은 다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릴 차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찾아집니까? 남은 자, 하나님이 완전 예비해 두신 남은 자, 렘넌트 야손이 찾아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확한 규례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된 제자를 보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여기 내용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정도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았냐?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만큼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흑암 꺾는 역사 일어나고 생명 살리는 역사 일어나죠. 진짜 생명 살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죠.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 나라를 두고 오늘 현장에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전달되는데 우리에게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이 나오죠.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한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24 할 수 있는 영적 상태의 비밀을 가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칭찬하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기쁨이 되게 많이 드러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바울의 기쁨이 그대로 녹아 있어. 너희를 봤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쵸, 바울을 체포하려고 따라오는데 그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더 복음을 받고 더 복음 붙잡고 더 복음 사모하고, 이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교회 믿음의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희에게 뭐 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아가야 교회 모범이 된 것입니다. 이게 야손 한 사람이 찾아졌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규례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해요. 요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팀을 통해서 야손이 찾아지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야손이 찾아지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렇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훈련 필요하다. 왜 나는 현장을 살리지 못합니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훈련의 자리로, 훈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떤 훈련 필요합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증명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다,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진짜 전도 운동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5가지 시간표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가다락방의 5가지 시간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15개 나라의 전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현장을 두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합니다. 성취의 증인이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여기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씀 운동 펼치는 게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요 5가지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고 또 될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 5가지 시간표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때요, 열망할 때요, 소망할 때요, 하나님이 5가지 시간표의 전도운동이 나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정말 소망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훈련이 뭐냐?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훈련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기도가 전도자의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 기도해서 영적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고, 복음을 묵상할 수 있고, 전도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래서 뭘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냐? 기도 제목도 전도자의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도 전도자의 것으로, 여러분의 심지어 기도하는 스타일까지도 전도자의 것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자답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자답게.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이 훈련시키셨던 12명의 제자들, 70명 제자들, 120명 마가다락방 제자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훈련시키셨던 제자들처럼 기도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이후의 시스템 속에서 나왔던 서신서 속에서 증명된 그 교회가 했던 기도대로,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대로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복음에 대한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바라고요. 평생에 그런 훈련 받겠다 결단하면서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의 스케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규례, 나의 전도에 대한, 나의 복음에 대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규례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야손과 같은 제자를 찾아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우는 응답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부터 찾아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니 귀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나의 규례를 찾아서 나의 복음,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전도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야손 같은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위성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완전 복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들의 걸음을 통하여 사단의 전략이 무너지며 사단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